오늘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크게 세 개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종,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은 그러나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지,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대답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중심적으로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왕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상한 이중적인 구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경영자가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세 종류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첫 번째 직원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주인의 마음도 잘 모르고 또 하라는 대로도 하지 않는 그런 직원입니다. 아주 참 그런 직원을 두고 있는 주인은 날마다 속이 터질 겁니다. 주인이 속을 터뜨리는 거를 한 달 하고 그 다음에는 자르겠죠?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분명히 파이어 당할 겁니다. 두 번째 직원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하는 직원입니다. 주인의 마음도 잘 알고 그대로 성실하게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뛰어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냥 성실한 자기 봉급 받은 만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세 번째 직원 타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은 주인이 어떤 작업 지시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꼼꼼히 실수함이 없이 잘 받아 적고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또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인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서제션도 주인에게 하는 종, 그런 종들이 아주 훌륭한 종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원들은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래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도 생각하고 더 좋은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주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아주 복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직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세 종류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문화의 비유에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문화의 비유의 어떤 컨텍스트, 시간적인 컨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해주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중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해주시는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는 삭개오, 여리고 성의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떠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곧 왕위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주 한 자리 높은 거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로 간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우리는 높은 영의정에 올라갈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왕위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한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시간과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그 때와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뭔가 될 것 같고 예수님은 아니다, 멀리 나중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의 이 조급함, 이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참 많은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당장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할 겁니다. 당장에 뭐 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이제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될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가 나중에 오신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 당장에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게 제자들에겐 지금 대단히 힘든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도 안 보일 것이고, 오히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삶의 질문인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부재 중에 안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명령을 하나 해주시고 사명을 하나 던져주시고 가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라라고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목표대로 그냥 살든지 아니면 게으름 피우든지 막무가내로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오셨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문화라는 돈을 주시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한 문화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장사를 하기에는 전혀 못할 금액도 아니지만 큰 장사를 할 만큼 그 정도의 자본은 아니죠. 주인이 가난해서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주인은 그 이상의 많은 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문화만 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테스트라면 어떤 의도일까? 주인이 그 의도를 좀 더 깊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사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하라 그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라그마투사스테라는 단어인데, 프라그마투사스테라는 것은 프라그마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물품들을 프라그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 그런 의미로 프라그마투사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다, 무역하다, 물건을 사고 팔다, 장사하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까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프라그마투사스테라는 단어의 어원, 더 본질적인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to busy oneself예요. 그러니까 to busy oneself라는 말은, busy라는 말은 바쁜 거죠. oneself,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케줄을 만들고 계획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러한 어원에서부터 이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장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장사하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왜 장사합니까? 돈 벌려고요. 돈을 왜 법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들 먹고 살죠. 애들 학비도 주고요. 아플 때 병원도 갈 수 있지요. 돈 벌어야죠. 여러분, 장사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심해서요. 뒤따 때려줘야 됩니다. 심심해서 장난하나 진짜. 여러분, 장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겁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거는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터.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한 것도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열해요. 세탁소도 여기저기 막 그 좁은 블록 안에 몇 개씩 전쟁하듯이 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대충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아침에 샌드위치 장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십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4시 반에 일어난다. 어떤 분은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나갑니다. 새벽별 보고 나가요. 무슨 북한 인민만 새벽별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민자들도 새벽별 운동하고 다 살아요. 그만큼 먹고 살고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 아프다고 뭐 오늘은 안 갈래 그러면 내 가게 문 누가 열어줍니까? 아니에요. 타이레놀 먹고도 가야 되는 게 그게 장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라라는, 주인이 장사하고 가라 하고 살아라라는 말을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말아도요, 아주 정성껏 정말 이게 각도를 몇 도로 잘라줘야 이게 맛있게 보일까? 레터스는 어떤 걸로 몇 장을 넣어줘야 될까? 여기에 햄은 그냥 보통 햄으로 해야 될까? 볼스 헤드로 해야 될까? 생각할 게 많아요. 샌드위치 하나를 하더라도요. 빵은 어떤 빵으로 해야 될까? 이 집 빵이 맛있나? 저 집 빵. 여러분, 장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주인이 다 연구해야 되고요. 해봐야 되고요. 평가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장사하라라고 한 명령은 좋은 명령입니까? 싫은 명령입니까?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놀면서 지내라라는 것하고 일하면서 지내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이상한 종들이 다 있네. 아, 놀면서 지내는 게 편하지 무슨 또 잘난 척을 해. 이상한 사람들이 뭐 내가 일하면은 내가 번 돈 나한테 줘요? 안 줘요. 종은 종이에요. 이문을 남기든 말든 다 주인 거요. 내가 장사한다고 지금 착각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라도 벌라. 아니요, 다 주인 건데 뭐 놀아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종은. 아멘 좀 해봐요. 좀 설교 좀 하게.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선 여러분, 놀아라고 그러면 종은 제일 좋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살아. 나 없는 동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지. 그런데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아주 힘든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것도 다 주인 줘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또 더군다나 장사한다고 누구나 다 남나요? 아니요, 손해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장사하는. 고대에는 더군다나 어떤 물품을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사고 팔고라는 시장이 잘 형성된 구조가 유통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 사재기들이 많아요. 필요할 때 물건을 사뒀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 파는 이러한 형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장사를 잘 하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되고요. 필요할 때 사둬야 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또 필요한 사람이 사갈 때까지 그 재고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한 문화 약 2만 불 정도 가지고는 사실 쉬운 장사가 아닙니다. 이게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거예요. To take risk예요. 그게 장사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는 그 말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손해 보는 것도 감수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 라는 의미인 거예요. 손해 볼까 봐 두려워서 안 하지 말고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은 이 주인의 뜻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 아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4절에 나와요. 이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돼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통치를 받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왕위를 받아 돌아오실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반대하고 자기가 왕 되어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들을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무자비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예수 없어도 살아,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요, 굉장히 폼 잡고 하는 것 같죠? 미안합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애곡할 겁니다. 정말로 무서울 겁니다. 빨리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우리는 주인의 종들일 겁니다. 그러면 종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두 종류의 종들로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착한 종들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착한 종들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내가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그랬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어떤 종이 나와서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를 너에게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종이 와서 당신이 준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주인도 압니다. 한 문화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네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무슨 장사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이 한 말에 네가 순종했으니, 착한 것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5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상을 줍니다. 자, 이 착한 종들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불과 얼마 안 되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할 테니까요. 그럼 이 착한 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할 때 한 공통된 특징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한 문화를 주며 장사하라라고 했던 것은, 주인이 종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구나. 이 종이 충성스러운 종인지 충성스럽지 않은 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종들은 충성스럽다라고 평가를 해준 것이죠. 그럼 뭐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냐? 주인이 맡겨준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쓰는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 그 태도, 주인이 준 것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부지런히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피스티스가 충성을 말하는 건지 믿음을 말하는 건지 문장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착한 종들에게 충성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주인을 향한 믿음이 곧 행동으로, 충성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동안 주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착한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주인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10문화를 남겼냐 5문화를 남겼냐는 것에 대한 결과 이전에 그 마음이 주인을 알았고 주인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종들 가운데 악한 종이로 주인에게 오늘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종은 한 문화를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었다가, 그렇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다 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일은 문화를 수건에 쌓는 일은 했어. 처음에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일까지는 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한지를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주인이 먼 나라 갔는데 알을 게 뭐요? 모르지. 그래도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얘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얘는 미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구나, 원금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문화를 갖다 주면서 입을 딱 다물어야지, 모르게. 그러면 중간은 가잖아. 그 손해는 안 받는 게. 그런데 이 종이 한 문화를 갖다 주면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사단을 낸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21절에 이는 그러고 지가 한 문화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이유를 거기 설명해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매를 지가 벌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을 주인이 가만 냅두겠어요? 진짜 아주 참 나쁜 놈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한 문화 갖다 주면 됐지 뭐 거기 주인의 마음을 갖다 긁는 소리를 하냐고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장사 안 했어요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얼만큼 당신이 엄한 사람이냐? 당신은 은행에다가 돈도 디파짓도 안 해놓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는 사람이고 밭에다가 씨도 안 뿌려놓고 거기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 놈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도둑놈이죠. 그 자기 주인을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주인한테 하냐고 하기를. 잠깐은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미련해요. 보면은 이게 매를 지가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실컷 놀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아놓고 나머지 종들은 부지런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러 가는데도 저는 늦게까지 늦잠 자고 빈둥거려 놓고 그러놓고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주인 탓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당신 나 뭐라 그럴 걸라 그랬지? 그래서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해서 주인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심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돼요. 저는 뭐 게으름이라고까지도 안 봐요. 뭐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 다 악한 사람 아니고요.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게을러도 자기 할 일 그래도 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 부지런해도 남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많이 잠을 잤다, 좀 게으름을 폈다, 그거는 괜찮다고요. 문제는 이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생각인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걸 토해내고 있는 건데,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주인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주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인이 떠나기 전에요, 다른 종들은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았고 주인에 대한 믿음도 가졌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믿음으로 충성을 했고,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러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만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한 문화 가지고 장사 잘했다고 10골을 주고 5골을 엄청난 상을 진짜 빅 서프라이즈로 줄 만큼 제너러스한 그런 주인인데, 그런데 그 주인을 마치 말이죠, 완전히 남의 거나 취하려고 이익에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렇게 주인을 모독하는, 주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게으름을 덮어버리는, 반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곗거리로 삼아버리는 이 모습이 이 악한 종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님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혹시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뭔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도전해 보기를 주저하고 있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도 못 잡았거든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야 되겠거든요. 다음에 보시죠. 지금 간다고 그래도 깊은 곳에는 물고기 없거든요. 이러고선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더 깊은 곳에 고기를 모아놓고 있고 그 세계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보기를 원하는데, 내 문화를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저 거친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두려워서 못 가고 옅은 바다 물가를 맴돌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일꾼이 없어서 못하겠다, 경기가 나빠서 못하겠고, 너무 요새 바빠서 못하겠고, 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지쳐서 못하겠고. 못할 이유는 언제든지 10가지 이상이 나오는 법입니다. 모든 일에서요. 어떤 농부가 봄이 와서 이제 봄비도 내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농부는 자기는 씨도 안 뿌리러 나갑니다. 밭도 안 갈아요. 그리고선 앉아서 막걸리나 마시고 있어요. 물어보죠. 왜 아저씨 가서 일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밭일하러 나가는데요. 이 아저씨 대답하는 말이, 씨 뿌리면은 참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날이 더우면 그 씨 다 죽거든요. 그래서 안 뿌려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배들은 새벽같이 고기 잡겠다고 새벽 2, 3시에 깜깜한데 통통통통 거리면서 바다로 다 나가는데 그물 싣고, 이 사람은 잠자고 그나마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소주 마시고 앉아있어요. 왜 당신은 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까? 우리 배가 요새 시원치가 않고 우리 배는 작아서 파도가 이르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새는 말이에요 중국 어선 때문에 안 잡혀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숱하게 그런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게으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을 듣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이왕 한 인생 사는데 부지런히 살아야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아야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가셨으니까요. 작은 것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 작은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와도 성가대 쓰고요, 안 와도 성가대는 씁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교사 그날 안 해도요, 여전히 여기 합니다. 썬데이 스쿨 여전히 해요. 여러분 교사로 안 왔다고 문 안 닫아요. 여러분,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는 바빠서요, 뭐 이런 큰 일을 못하고요, 저런 큰 일을 못합니다. 이해하죠. 큰 일을 하려면 그만한 시간과 정성과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누가 다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역을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년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갑시다, 우리 니카라과에.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가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에 어떻게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정도를 읽는 일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특별한 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6일은 내가 주인이고 여기서만 주님이 주인이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다 내 거고 주님한테 바치는 헌금만 주님 거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비즈니스를 부지런히 장사를 잘하는 것,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투자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오지 마시고 음식을 좀 잘 만들 연구를 하세요. 음식을 잘 못 맛없게 만들어 놓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님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이러면 주님도 깝깝해. 어쩌라고? 와서 먹는 사람 입맛을 막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내 삶의 일터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좋은 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내 문화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애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계속 새벽 기도만 한다면 내가 걔 쫓아버릴 거야. 자식아, 오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러 오네? 또 찰 거야. 야, 가서 철야하며 공부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때 해야 할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저는 막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시라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렇고 사세요. 힘듭니다. 많이 지치고 어렵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우리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힘들어도 다시 용기를 내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에 비하면 정말 적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적은 것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게으름 필 때도 많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기보다는 내 멋대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24시간 365일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의 생명, 한 문화의 힘, 한 문화의 복음을 부지런히 장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